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가면을 벗겨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고난 속에 허덕이면서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눈이 있다 하나 물질만 바라보지 속에 있는 건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있다 하나 듣는 것은 마귀의 소리일 뿐 하나님과는 단절돼서 악한 마음을 갖게 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모습이 있을 뿐 그 모습은 본이 되지 않고 귀감이 되지 않고 다 마귀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는 6, 7년 인류 역사에 피난한 전쟁을 겪는 이것은 증거로 남아있지만 사람의 각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가면을 쓰고 남을 속이는 삶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상시 시대라 그래서 TV도 보니까 가면 가왕이라 그래가지고서 가면을 쓰고 노래를 하더구만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나를 숨겨놓고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내 모양과 말과 내 생각을 다 가면으로 덮어 씌워놓고 남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뉴스를 보고 언론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보면 이 언론 방송이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보도를 해요. 전부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형태를 봐도 모두가 가면을 쓰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가면 무도회처럼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찔러도 누군지 몰라요. 누가 한지도 몰라요. 저게 사람이냐 싶어도 가면을 쓰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 모습, 허물과 실수투성의 모습을 다 가리고 속이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면 쓰고 있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 850년 전일 겁니다. 아수르가 발생하기 전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북방에 있습니다. 이 아람의 나라가 너무너무 강대국이라 이스라엘이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수탈을 당하고 처녀를 뺏기고 국민들의 모든 걸 다 압제하는 그런 아람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국에 국방장관이 있어요. 참모총장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나아만 사람이 큰 용사라고 성경이 말하지만 큰 용사이고 왕의 존귀를 받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면 뒤에 숨기는 건 뭐냐?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렇게 큰 자가, 그렇게 왕이 신뢰하고 국민들이 경외하는 그런 참모 총장이 문둥병이 걸린 걸 구툭으로 가리고 모든 군복으로 가리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가 지나가면 다 머리를 쪼아리고 존경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문둥병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약점들을 가리는 가면을 쓰고 이 나만 장군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도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행여나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 가면이 무엇일까? 이 가면이 무엇이든지 찢어버리시고 실체를 드러내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체면의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이 주인공 나아만 장군은 명예와 권세와 자랑을 가지고 있는 자지 않습니까? 뭐 임금님의 총애도 받고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지닌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런 밤낮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야만 해요. 얼마나 불안하고 참 수치스럽고 뭐 어렵겠지 않습니까? 가면 쓰고 사는 그 가정에 뭐 이스라엘 잡아온 소녀 하나가 이 도비가 있는데, 가정 도비인데 이 소녀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가면 선자를 만나면 저 병이 나을 건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걸 이 나아만이 듣고 그 소녀의 말대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서 내 병을 낫게 해줄 선자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 왕이 총애받은 자라서, 그래 내가 조서를 내려서 선물도 많이 가져가게 해서 이스라엘에 편지를 해주마. 그 조서가 이스라엘 편지를 띄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여, 나 아람 왕이요, 내 우리 국방장관이 그 나라 선자를 만나러 가는데 좀 만나게 해주셔서 내 신하의 병을 낫게 해주시오. 그리고 현재 시가로 한 6억쯤 되는 그런 선물을 함께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놀래 자빠지고, 이 강대국 이제 식민지가 될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거 아람 왕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닌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병을 고쳐줄 것이며 문둥병을 어떻게 고친단 말이냐, 이거 틀림없이 나를 속여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울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해. 그 신하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선지자여, 우리 왕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왕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도단성 내가 있는 곳으로 하게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왕궁에 숨어 있고 나아만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위기당당하게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칼을 탁 차고 말을 타고 그 신하를 그 부하들과 함께 도단성 엘리야 집으로 딱 당도하지 않습니까? 이 나만 장군은 내가 가면 뭐 선물도 내가 지금 은 2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왕의 친서와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시원시가로 얘기하면 한 6억 정도 다니는 그런 선물을 가지고 도단성에 딱 찾아가서 나만이 생각하기를, 내가 가면 이 선지하는 놈이 내 앞에 나와서 환영하고 손을 들어서 내게 축복해서 아람 제국 장군의 채통이 맞는 그런 대우를 하면서 내게 예식을 베풀어서 질병을 낫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온 것이거든요. 지위와 명함과 직분으로서 질병을 해결한다? 이거 어리석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 9절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놈 나아보지도 않고 사원을 시켜서 강대국 국방장관 앞에 사환이 와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선지자가 어디 있냐. 그래서 이 남한정권이 화가 나서 말 돌려라, 가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 교만과 체면을 위한 이런 자기의 명분은 신앙 안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서 내 체면을 차리고 내 교만을 만들어서 그거로 질병을 낫겠다, 그거로서 과시하겠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나만 장로처럼 세상에서 회장이고 사장님이시고 뭐 부장님이시고 모든 계급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계급장으로 인해서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창조자 무조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야말로 피조물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나만 장군이 몹시 분노하고 감정에 상한 것은 자기의 체면, 이 교만인 것입니다. 식민지화 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에 와서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하다니, 이런 괘씸한 선지자가 당장 쳐들어가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국가 간에 예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뒤돌아서서 가려고 했을 때 참 그 부하들이 그를 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이런 거창한 권세가 뭐게 필요한 것입니까? 혹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있는 권세나 계급장이 여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군대 가면 별자들이 딱 앞에 있습니다. 그 뒤에 계급이 낮은 사람 전부 뒤쪽으로 가 있어요. 그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한 그런 적이 있어요. 한스대학교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는 계급장을 떼고 앉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예배 때만큼은 모자 벗고 옷통 딱 벗고 그러면 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깎아들고 웃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계급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유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금 가끔가다 실수를 하지만은 내가 이만큼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지위가 있는데, 난 배울 만큼 배웠는데, 자기 과시하고 활기를 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좀 역설적인 것 같지만 저것이 역설이 아니고 순리입니다. 순리.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만 얼굴이 바로 오늘 나의 얼굴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체면의 가면을 벗으십시오. 교회 옷에만이라도 벗으십시오. 교회 와서 체면의 가면을 쓰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가면을 벗으셔야 돼. 서로가 이루하고 서로가 합력하고 서로 함께 예배드리고 신령 가지고 예배드릴 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계급장을 달고 딱 교회에 들어오면 그럼 계급장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세상에 상처받고 와서 위로받으러 교회 왔더니 여기는 더 문제가 많다. 이러면 교회는 풍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둘째는 중요한 건 여러분 고정관념의 가면을 벗으십시오. 이 고정관념이 신앙에 굉장한 장애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술수와 방법과 자기의 이때까지 살아왔던 고정관념이 있지 않아요. 믿음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머리로 판단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번뇌하기 쉽고요, 갈등하기 쉽고요. 이건 신앙에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만의 고정관념을 보십시오. 열왕기와 5장 11절로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가 그에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인간을 생각하면 요단강 저 흙탕물인데, 요단강 흙탕물 너무 급경사라서 흘러내리는 물이 다 흙탕물이에요. 지금은 댐 막아서 쫄쫄쫄 흐르는 것이지만은 그때는 범람해서 그런 겁니다. 저 아람 땅, 지금의 이라크 땅 쪽입니다. 이라크 땅 쪽에 거기 가면 뭐 그냥 아바나강, 바르발강 아주 청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거든요. 거기 씻는 게 훨씬 낫지. 내가 저 흙탕물에 첨벙첨벙 얘처럼 그렇지. 맞는 말 같잖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유황온천도 있고 유황천도 있는데 하필이면 흙탕물 요단강에 내가 씻어야 되냐. 이런 인본주의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나만 장군의 몸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질병을 치료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은요, 수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인 겁니다.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는 겁니다. 물이 깨끗해서 병을 낫고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깨끗한 거 씻으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수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격의 어떤 고정관념이 되는 그 고정관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기고, 순종하는 자가 축복받고, 순종하는 자가 치료받고, 순종하는 자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예요. 현실에 자꾸 비교해서 사는 건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으면요, 피조물인 사람의 기준도 당장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이분이 최고학벌 나오신 분이에요. 남자분이 남성구역에 참여라 그러니까 거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나는 그냥 세상에 잘 봐서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자꾸 부인한테 그러니까 그럼 저하고 같이 갑시다. 같이 구역예배 들었대요. 지역예배, 남성 지역예배. 옛날에는 15명쯤 모였어요. 요즘엔 막 대명 모이고 많은데, 남성 구역예배 딱 갔는데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똑똑하고 잘났고 훌륭하구나. 나 이거 올 자리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세상에 찌들려 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기가 두려운데 부인이 가정에 갔더니 거기도 모든 부부가 나와서 하는데 다 잘생기고 다 잘나고 막 뭐 학력도 대단하고 사업도 큰 사업 하시고 그래서 이분 쫄아가지고서 여긴 역시 내가 오는 곳이 아니야 싶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선교지 못해서 안달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그러고 막 칭찬 워낙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자기를 보고 서로 사랑했다고 막 덤비니까 이거 나보다 더 겸손하게 인사하고 그래서 내가 판단했보다 너무 다르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인가 보구나. 그래서 그분이 고백한 게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나는 참 처음에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냥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뭘 친교를 하고 서로 번거롭게 수준도 안 맞고 다 이치도 안 맞는데 뭐 친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남성 지역예배를 갔더니 제가 놀랐습니다. 왜요? 나는 그 선배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남성 구역 집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더래요. 나는 하나님 못 봤는데 그분들을 보고 내가 감동해서 그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지역이 엄청 부흥이 됐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그러면 또 시기하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선인교구요. 그분이 지금 안수집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 속에 임재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그분의 말을 지금도 교회에 쟁쟁해요. 이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면 내가 변화되고 타인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역장님들, 집사님들이 남성 집사님들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 체면을 버리고 그러고 섬기고 환영하고 사랑하려고 서로 난리부를 치니까 이분이 감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닥까지는 8번 내지 10번 껍질을 벗긴 됩니다.
못 벗기면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구석에 갇혀서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껍질이 튀어나가도록 그렇게 벗긴답니다. 바닥 가지가. 그럼 큰 가지가 된대요.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차츰 신앙 연주가 깊어가면서 깨닫는 마음속에서 옛날에 이게 죄도 아니었는데 왜 죄라고 그러지? 그러고 깨달을 때 껍질을 벗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죄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예수 믿고 나서 뭐 이게 죄라고 그러는 왜 그런가? 성경에 찾아보면 진짜 그 죄래.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신앙이 자라서 복된 그릇도 크게 되고, 그죠? 장군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선구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만 장군이 부하들의 충성스러운 말에 할 수 없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빨아벗고 팍 벗어버리고 씻어요. 교만도 벗어버리고 내 체면도 벗어버리고 무덤에 다 보이면서 계급장도 벗어버리고 투구도 벗어버리고 칼과 창 팍 던지고 홀딱 벗고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병을 낫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목적일 때는 말씀에 순종해야죠. 홀딱 벗고 7번 씻어라. 내가 장군일지라도 참모 총장일지라도 국방장관이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병이 낫구나. 순종입니다. 순종. 가면을 벗고 내 홀딱 벗은 몸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질병을 치료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응답을 받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사가 처방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그때 즉시 순종했으면 그냥 나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순종이 죄수가 낫다는 것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저도 한 46, 7년 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순종에 대해 아주 정말 철학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면 물러서지 않을 만큼 순종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어요.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 후엽 내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왕국이 죽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건설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 얼마나 알기에 그걸 알려고 발버둥 을 치고 연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고정관념, 이게 가장 신앙의 장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틈타게 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고정관념을 찢어버려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다. 이런 마귀도 오지 못해요. 여러분 고정관념의 가면을 이제부터 찢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말입니다. 언어의 가면을 여러분이 벗기십시오. 물질 세계나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이란 시가 되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고 물질의 변화를 바꾸고 거기 에너지가 있어요. 바른 말이 천리가고 말 하나로 천냥빚을 갚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게 그렇게 권세가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인류 문명 전체가 다 말로서 문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과학을 발전시켜서 그게 우선이 아니고 말로서 문명을 이루는 거예요. 말로서. 말을 못 해봐야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그 사람 혼자 과학 연구하는 것이지 옆에 사람과 합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게 문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 지금 우리들은 서로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천냥빚을 갚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천리를 가서 소문을 내고, 이 말이 그런 거 말이. 특별히 기독교는 말로 응답을 받기 때문에
말에 굉장한 조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말하십시오. 안 이루어진 것을 자꾸 울며 불며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실을 믿습니다. 난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복을 주십시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환과 질고는 사라질지어다. 십자가를 보고 내 모든 가난과 저주를 다 쓸어버렸으므로 내게는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십시오. 내 질병아 제가 채찍만 남을 입었으니 질병아 너나 상관이 없다. 예수를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시오. 날마다 죄 맡은 짐을 짓고 내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죄의 짐은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들 용서하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줘 버려. 인정. 내가 죄짐을 지르고 갈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어. 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저 사랑으로 화목하고 좀 부족하면 참았다가 기다렸다가 같이 가지고 이런 합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별로 없는 것이지. 이래서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이 말 때문에 저렇게 지주할도 싸우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기가 차고 이게 뭐 참 넘어질 만큼 깜짝 놀랄 정도로 무식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을 날마다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뉴스에서. 어떨 때는 내가 대통령이 될까 싶은 생각도 막 들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로서 인정되고 말로서 응답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외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굉장히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우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정관념 싹 치워버리고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딱 들어와. 이 말이 내 생각을 바꿔서 입술로 선포하고 외치고 공포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말처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레발 강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부하들이 그 말을 막았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 일을 큰 일을 행하라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군님, 선지자가 병을 고치려면 이 큰일 하시오.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이놈아. 그러면 하물며 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럼 병 낫는데 왜 안 하시려 그럽니까? 그 말에 깨닫는 거예요. 이 장군이. 그래, 이 선지자가 괘씸하긴 하지만 내가 병을 고치러 왔지 지금 내가 화내러 온 거 아니지 않느냐. 깨달은 것입니다. 나만이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 살결같이 회복되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말씀을 만들고 술수의 말을 만들고 남을 속이는 말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더라도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말로 기도하시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말을 하면 더 좋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절대 긍정적으로 외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남유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으니 주여 채찍 나음을 얻었으니 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그걸 근거로 삼아서 마귀를 쫓는 것입니다. 의사한테 가죠.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삼았으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외치면 마귀가 질병을 가지고 나간다니까. 십자가를 보면 우리하고 질병은 상관이 없게 되어 있어요. 저주와 가난이 상관이 없게 되어 있어요. 죽음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어놓으시고 오는 영혼천국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벌써 딱 따놓은 자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기적을 만들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겐 권세가 있다. 무슨 권세가 있어? 최소한 5가지 권세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저 권세를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걸 믿으세요. 목사 의사한테 해가지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70년대 80년대 우리 권사님들 다 겪지만 그때는요 의사가 정말 약 안 먹습니다. 쓰레기통 탁 버려버리고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의사가 뭐 죽게 생겼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금식을 왜 하는데 죽으려고 해. 그런데 금식이 내려올 때 춤을 추고 내려오거든. 믿음이거든. 믿음은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 성령의 에너지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내 생각했던 것, 배웠던 것, 술수 방법, 전문 지식 다 성경 밑에 내려놓으시고 성령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걱정의심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고 외치면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는 낡은 옷을 벗지 않고는 새 옷을 입을 수 없듯이 우리 몸이 악한 몸이 체면과 고정관념의 옷과 언어의 옷을 싹 찢어버리고 알몸이 딱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알몸이 안 되고는 병이 치료받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회개 다 하고 알몸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간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치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후배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귀감이 돼서 여러분 후배 성도들 다 여러분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축복받기 위한 방법은 바로 가면을 벗고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